우리 금식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브랜딩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로고나 디자인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게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형성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은 말합니다. 자, SNS 같은 것을 열어보면은요, 사람들이 누군가로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 정도 음식을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꼭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그냥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걸 사진으로 남기지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봉사의 모습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할 때조차도요, 그것들을 사진과 글로 남겨놓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너 자신을 브랜딩해라. 네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취업 면접을 볼 때도, 직장의 여러 회의를 할 때도, 심지어 일상 속의 어떤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나를 포장합니다. 이제는 기업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개인도 그래야 되고요, 교회도 그런 방식의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눔 교회도 브랜딩이 없는 교회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외적인 포장이 전부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보여지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보여지지 않는 내 속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무언가로 포장만 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특별히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체면이 너무나 중요해지기 때문인 거죠. 남들에게 성공적으로 보이고 싶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다.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이 정도의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 남에게 보이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경건이 뭐냐라고 말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으로 그 당시 유대교의 경건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유대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의 형식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럼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금식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기 때문인 거죠. 월요일과 목요일에 시간을 떼어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금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식을 할 때요, 그들은 일부러 자신의 얼굴을 어둡게 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었죠. 금식조차도 내가 이렇게나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증거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만났던 몇몇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훌륭하시다라고 하는 분들의 목사님들의 간증과 설교를 듣다 보면 요 금식 이야기가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자, 나는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금식에 대한 간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이게 40일 금식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자신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팠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귀가 다양한 방식으로 날 유혹하면서 뭘 먹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40일이 다 되어지는 끝에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제껏 목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은 한두 분이 했던 간증이 아니라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분이 했던 간증입니다. 자, 이런 간증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 다른 목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처럼 금식을 한 적이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 이걸 또 자랑하네요. 아무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5일 하고 6일차 아침까지 금식하고 이제 6일날 이제 점심을 제가 먹으면서 이제 금식을 끝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일주일도 금식 못 해본 제가 40일 금식한 분들의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부끄럽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끼만 안 먹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를 굶어도 뭔가 엄청 배고픈데 40일을 굶었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존경심이 밀려오면서 저분은 하나님과 진짜 친한 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는 순간, 자신이 했던 금식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우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그 금식은 하나님께 전혀 보여지지 않는 것이 되며 하나님이 전혀 갚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은근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경건을 행하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대가 아닙니다. 신앙은 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지는 은밀한 관계이며 그 속에서만 우리는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요. 음식을 끊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금식으로, 헌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면은요, 16절 딱 시작하자마자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말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채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자신의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요, 머리를 흐트러뜨리고요, 옷을 구겨 입었습니다. 내가 지금 금식하는데 내가 금식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지금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금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스스로 연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유대교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역사가 역시 유대 사회에서 금식은 종교의 의무이자 경건을 과시할 수 있는 장치로 쓰여졌다라고 말하면서 당시에 많은 랍비들, 또 당시에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금식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어디서 합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숙척한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기도문을 외우는 방식으로 그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혔던 거죠. 자,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하고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 했던 금식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바로 이 지점을 경고하십니다.
금식이란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뜻을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생물학적인 욕구인 이 먹는 것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금식의 원래의 정신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금식마저도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도구로 쓰게 된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하게 그냥 슬픈 표정을 한다가 아니라 지금 무대에서 지금 연기하는 사람이 멀리서 보면 슬픈지 기쁜지 얼굴에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그려가지고 슬프게 보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무대에서 누군가가 연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슬픈 연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슬프게 봐줘야 되니 무언가 여기다가 얼굴에 뭘 그려가지고 과도하게 표현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지금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한 도구로 지금 슬픈 기색을 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제발 연극을 그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무대 위에 있는 배우처럼 금식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퍼포먼스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라고 너무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내 목소리 괜찮은가? 지금 내가 좀 경건하게 보이는가? 지금 내가 하는 멘트 하나하나는 어떤가를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애쓰는지 열심인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혀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본래 금식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금식과 단식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요. 사회운동을 하는 영역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적은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것과 싸우는 방식으로 단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겐 이러이러한 뜻이 있고 이러이러한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를 지키기 위하여 나는 생명을 걸겠다라고 할 때 단식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금식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어 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꺾기 위하여 내가 금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이걸 주지 않습니까? 이걸 줄 때까지 나는 밥을 안 먹어 죽어버릴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시위하는 방식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반대가 되어지는 금식의 적용이죠. 여러분, 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욕구라고 하는 가장 강렬한 욕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을 압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꾸는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훨씬 더 훌륭한데 아직도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으니 이걸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금식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소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봉사하거나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인데 심지어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마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초췌한 얼굴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를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꺾여지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드려지는 금식을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짓된 금식이 뭔지를 정리했기 때문에 진실한 금식은 어떤 것인지 17절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금식을 할 때 태도는 17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이렇게 머리에다 포마드 기름 해가지고 2대 8로 할 때 이렇게 발랐던 요 기름, 동백기름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랐던 이유가 요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건요 그냥 일상적으로 머리에 발랐던 기름입니다. 또 얼굴을 씻으라라고 하는 말도 세수 좀 하고 다녀라라고 하는 일상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떠한 연출도 하지 말고 일상을 사는 것처럼 머리도 기름 바르고 세수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금식하라라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평소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지,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상태를 금식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왜 금식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기 관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의지를 훈련시키거나 점검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음식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저의 모든 욕구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헌신의 결단의 고백이 금식 안에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런 금식과 너무나 비슷하게 보이는 그러나 전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식 열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하면 이제 다 이해할 텐데 디톡스 요법 이런 거죠. 한국에서도 한참 이 디톡스가 유행을 했는데요. 어떤 음식을 끊거나 어떤 주스를 마시거나 하면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내 건강을 위하여 몸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디톡스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단순하게 그렇게 살을 빼기 위한 또 어떤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디톡스, 우리의 영혼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빼기 위한 도구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독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독소가 쌓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독소가 쌓입니다. 욕심이 쌓이고 교만이 쌓이고 집착이 쌓이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체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도 쌓인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먹는 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먹는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영혼의 디톡스가 바로 여기 있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진짜 좋아하시는 금식은 과연 뭘까요? 자, 하나님이 직접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을 찾아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에 대한 신약의 부분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하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돌봄, 즉 정의와 사랑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사야 58장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금식이 잘못된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이 너무나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이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지금 금식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금식하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어려운데 왜 주님이 알아주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라고 두 번에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그들은 화를 내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금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뭘 말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기뻐해. 근데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정말 좋아하는 금식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금식이 있는데 이 금식과 무관한 금식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금식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원문에 보면요, 사슬이라는 단어, 멍에라는 단어, 압제라고 하는 단어, 또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억누르고 구속하고 불의한 구조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이런 억압당하는 자들의 억압을 풀어주는 것이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거를 주는 것이다.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다. 집이 없는 자를 그 집에 들여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통받는 이웃, 사회적인 약자들, 슬퍼하는 이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이들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금식하면 종교적인 어떤 일, 경건해 보이는 어떤 일, 어떤 영적인 어떤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을 채우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밝히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참된 금식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돌려지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흘러가고 있는 것, 이걸 금식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과 이 땅의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혹시 이게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경건, 또 우리가 집 안에서 혼자 있으면서 드리는 경건, 우리가 혼자서 금식하고 혼자서 말씀 보고 혼자서 찬송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땅과 세상의 고통과 억압과 착취들을 보면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거없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성경은 금식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금식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경건은 어떠합니까? 거룩한 것, 경건한 것, 교회에서 보기 좋은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들만이 내게 중요한 것은 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며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헌신이 곧 금식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요, 왜 우리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금식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목회하냐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좀 했다는 분들은 금식을 안 했다는 분들을 막 갈구는 게 아주 잘해요. 근데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가지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쟤들도 금식을 시키라 라고 하는 거죠. 나만 고생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지금 내 제자들은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다. 지금은 잔치의 시간이다.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좋아해야 될 시간이야. 그러나 언젠가 신랑이 떠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신랑이 떠나면 신랑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내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 슬픔 때문에 금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보고 싶어서 하는 마음의 상태의 표현이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금식의 의미가 있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당장 그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든데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 주님이 너무 더디 옵니다. 그 주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그 보고 싶은 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내 생명보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목숨보다 주님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걸 내 제자들은 할 거다, 성도들은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금식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없는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금식하면서 내 생명보다 내가 주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실한 금식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칭찬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드려진 그 기도와 그 금식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 내시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헐벗은 이들이 누구이며 억압당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며 그들도 내가 사랑한다는 걸 보게 하십니다.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아프고 상하고 병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부어집니다. 그 의지가 나로 하여금 일어나 움직이게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우는 자리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은요, 고백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소원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혹시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 잠들기 전 1분 동안 눈 감고 하나님 부르다가 졸다가 자는 거,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습관적인 경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습관적인 경건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습관 만드는데 우리 지금까지 평생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성경 어떻게든 펼쳐보려고 하는 거,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을 어떻게든 기억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우리 평생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좋은 습관과 습관적인 것과는 다른 겁니다. 마음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나 소원이 전혀 없는 채로 정말 그냥 눈 뜨면 진행되어지는 습관적인 일들이 우리의 경건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는 우리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바로 이 금식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이 금식에 관하여 갚으신다라고 18절은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말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할 때도 그랬고요,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이에게 주는 상이 나오는데 내가 갚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3번 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건요, 법률적인 단어이고 회계의 단어이고 또 여기 상업적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반드시 너에게 갚아줄게 라고 할 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쓰면서 너의 그 구제를, 너의 그 기도를, 너의 그 금식을 내가 반드시 갚은다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의 결과인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금식의 기도는 엄청 힘이 세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기도만 했다가 하면 반드시 내가 꿈꾸는 그 소원이 이루어져 라고 배우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배우시고 그렇게 한번 금식을 결단한 분, 그 정도 결단이 아니면 금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번에 100억을 벌어야 되는 거죠. 100억 너무 머니까 좀 한 5억도 벌었네. 500만 원 현실적이 돼요. 500만 원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이 500만 원 좀 내가 어떻게 좀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500만 원만 생기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금식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막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500만 원을 주실까요? 보통 간증을 듣다 보면 그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못 받았고요, 제 주변에도 그걸 받았다는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시위하여 얻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셔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은밀한 금식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으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갚아주셨다, 소원대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이 만나는 것이, 주님의 임재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까지 사랑을 고백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나님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일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금식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곡기를 끊을 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그 주님을 누리는 가운데 그 주님을 닮는 변화가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했던 경건의 핵심이라고 불렸던 금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연극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거는 금식조차도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한 도구로 변질시켜버리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마저도 요 모양 요 꼴로 변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는 동안에 내 금식하는 걸 본 어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죠. 내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마음이 차츰차츰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있었던 그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금식만 남아 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갑자기 순간 당황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평가가 들려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그 박수에 취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하나님의 상이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픔을 통해 내 연약함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나를 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도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나의 목소리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내 소원을 더 강렬하게 주장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하여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남들이 보여주기에 박수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데 나의 금식이 쓰여지기를, 우리의 금식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